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45절에서 47절까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태어난 자의 속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의 속전. 오늘 45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자들을 다 계수하라 그랬고 레위인도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태어난 자의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많은 만큼 속전의 값을 내라고 하는데 그 속전의 값이 한 사람당 성전의 세겔로 5세겔이라. 그것은 20계라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말씀을 주고 있는가라는 거죠.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들을 다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라는 이야기는 그냥 처음 태어난 것으로서 그냥 각 가정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의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장자에 대해서는 그 가업을 이어가는 자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에게서부터 모든 기업을 그 장자가 물려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풍습은 많은 나라에서 지금도 실제로 풍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그 기업을 물려받는 것만이 아니라 물려받는 대신에 나머지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 중책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민수기 3장 45절에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은 1개월 이상 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처음 태어난 자이지만 1개월 이상 된 자를 다 계수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과 그러면 이 처음 태어난 장자하고의 관계성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 관계성은 도대체 무엇이냐? 왜 이스라엘 그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의 그 장자들, 처음 태어난 자들 대신에 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했느냐? 그것이 바로 마지막 47절에 나오는 속전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각 가정의 장자는 그 모든 가족의 대표요. 그 대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전이 바로 레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레위인이 모자랄 때는 반세겔을 내야 됐고 그리고 그 반세겔을 내지 않은 대신에는 레위인이 바로 그 이스라엘 자손의 속전이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의 속전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속전의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 1개월 이상 된 자의 속전은 레위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레위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태어난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 레위인만 속전이 아니라 레위인의 가축도 속전으로 이스라엘 자손 대신에 드려졌다라는 의미는 바로 속전은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한다라는 의미가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1개월 이상 된 생명, 그 생명 대신에 레위인이 생명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의 생명이 대신 드려졌다. 그래서 이 속전의 의미는 생명을 생명으로 여호와 앞에 대신 드려진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속전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함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반드시 갚아야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의 속전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 바로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 가정마다의 장자가 여호와의 것인데 그 여호와의 것이 되어지는 것을 레위인으로 대신해서 그 생명을 여호와께 드려졌다.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이 대신 여호와께 드려졌다. 그래서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 드리는데 그 생명을 드리는 그 생명은 여호와의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그 이스라엘 자손 대신에 성막 안에서 그 모든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것으로서 그 생명의 속전으로서 봉사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대신 드려진 상태에서 그들이 거룩하게 드려진 것이 되어지고 거룩한 생명으로서 여호와의 것이 되어진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레위인을 이스라엘 자손의 속전으로 대신 드려진 거에서 중요한 의미는 생명을 생명으로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거룩함이 또 다른 하나의 이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처음 드려진 첫 장자 이야기를 우리 6월절 그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서 살펴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12장에 그 6월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첫 해, 첫 달, 처음 시작 그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애굽의 그 장자가 다 죽는 날 밤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을 일으키는 사망 권세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날에 바로 이스라엘 가족의 장자 대신에 어린 양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사망의 권세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멸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 대신에 생명을 주는 대속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의 생명 대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에 어린 양이 1년 된 어린 양이 대신 그 순양이 죽어서 생명을 생명으로 대신 드려졌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는 생명의 속전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진 것이 어린 양이라고 친다면 그럼 레위인은 어떤 게 되는 거야? 생명의 속전이 된다는 얘기고 레위인의 가축도 생명의 속전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레위인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을 때는 레위인은 영원히 여호와의 것이 되어지도록 이미 레위인은 성막에 들어갈 때에 죽은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명의 속전을 지불한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담의 생명의 속전으로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아담의 죄를 완전히 사해버리신 거예요. 온 인류는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는 죄의 종이 되었지만, 아담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 죄를 다 지불하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심으로 아담의 죄가 사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첫사람 아담에 속해진 모든 자들의 생명의 속전을 예수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불하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되어진 이 인원수, 아담이 바로 장자였죠. 그러면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자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죄를 지으면서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담의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써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은 장자가 되어지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은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들로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로서 장자의 명분인 바로 그 아담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고, 또한 아담 안에서 장자가 되어진 자들은 그 나머지 가족을 돌보고 그들을 살펴주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장자로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자에게 속해 있던 자들이 다 각각 예수님을 바로 그 맏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준 구속자로서 믿음으로써 그 안에서 우리가 장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자 대신에 레위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장자 되어진 우리들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거예요.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여호와 앞에 이미 생명의 값을, 생명을 생명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나의 생명, 내가 사망 권세자에게 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그 생명을 대신 예수님이 지불하심으로써 생명을 생명으로 대속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것이 되어져서 성막 안에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그 거룩을 이루는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제사장이 되어졌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금 레위 지파가 또한 아론과 그 제사장이 그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해서 성막 안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그 성막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의 몸 안에서 그의 백성이 된 자들을 위해서 그의 백성이 거룩함을 있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대속자로서 속전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장자의 유업을 잇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바로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으로 드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 자손의 그 생명 대신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진 어린 양,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죄,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물려 내려와서 모두가 죄 가운데 있고 죄인이 되어진 그것을 대신 지불하는 생명의 속전이 되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어야만 했느냐 하면 그것은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래서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준다. 이것은 그냥 피를 흘리니까 피의 생명이 있고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로는 우리에게선 지금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대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정말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그 피가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생명의 속전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진 그 값이 지불되어졌다는 것을 항상 누구든지 나에게 그것을 나타내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내놓을 수 있었냐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내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고 나는 과거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피가 계속 내게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피가 내게 있어야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피가 있을 때. 근데 그 피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같이 죽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본받아 내가 그 생명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될 때에 그 피가 우리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내게 있어야 그 생명이 생명으로 바꾼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늘날 잘못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생명이 있고 부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부활 생명이 내게 있다면 그 생명이 내게 있고 생명의 속전으로 예수님께서 드려졌다는 것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발견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것이 뭐냐?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레위인이 성막 안에서 봉사를 할 때 이 이스라엘 장자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이 지금 저기에 있다. 저기서 일하고 있다가 되는 거죠. 또 그렇지 않은 자는 5세계를 거기에 드려야만 되는 건 거예요. 아멘. 이 5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그 알파벳에 오묘한 이치가 있는데 그 오묘한 이치 중에 5번째 알파벳에 속하는 이 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 속전이 되어졌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피뿌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한 것까지 이 오라는 단어 속에는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이라는 단어가 아도나이라는 그 야훼라는 단어 속에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 것은 이 혼적으로는 5가지 그 단어를 나타내고 있고 이 5가지 혼적인 레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능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바꿔지죠. 그거는 예수님의 본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가 들어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사함을 얻고 생명의 속전을 드린 자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갔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과 연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생명의 속전이 드려진 이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로 바로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말씀이 십자가의 도고, 그러니까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맨날 생각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 바로 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산자들은 이미 생명의 속전을 지불한 자입니다. 그러면 바로 로마서 6장의 4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계속해서 그 피가 그 안에서 그를 주장한다, 그 생명이 그를 주장한다 라는 의미고, 다른 말로는 거룩하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예수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그 피가 있을 수가 없고요,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없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될 수 없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진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생명의 속전이 우리에서 이미 지불된 것이 증표를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표가 뭐냐?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줬기 때문에 그냥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피를 가진 자가 되어질 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피를 가졌을 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고, 그 피를 가졌을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피의 능력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레위지파가 성막 안에서 주님을 섬김과 같이, 이와 같이 생명의 속전을 지불한 사람은,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자손 따로, 레위 자손 따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드려진 이 헤이라고 말하는 5가지, 이 키브리 단어를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네페시라는 단어예요. 네페시. 이거를 우리가 어떤 호흡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이것이 근데 오리지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의 본능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네페시. 그 다음에 루아흐. 루아흐 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 루아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혼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이전에는 죄의 감정이었다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가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샤마라는 그 네샤마도 그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땐 그냥 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부분이지만 네샤마는 우리의 마음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그 감정을 가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이 가진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단어가 차야라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다리를 지나서 십자가가 다리잖아요. 이 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다리, 그걸 들어가서 우리가 초월을 하게 되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말하는 그 단어가 바로 예키다, 하나가 되어진다. 즉 죄의 길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예키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진 초월성을 가진 초월하는 존재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속전으로 들어진 레인이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성막 안에서 그들이 한 몸으로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일을 하죠. 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되죠. 성막을 위해서, 또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서, 또 다른 말로는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거룩한 나라가 세워진 걸 위해서 그들은 한 가지로 일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바로 그 영, 하나님의 영에게 속한 바로 능력인 거예요. 피의 능력, 생명의 능력, 그것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5세계를 그 생명의 속전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 레인이 대신해서 드려지는 것도 있지만 숫자가 모자람으로 인해서 생명의 속전인 5세계를 드렸던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진 것은 바로 피의 능력,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는 그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성전 안에서 그들이 맡은 바 직무를 당연히 잘 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잘 이루는 이 일이 그렇다면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한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마음과 그 뜻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레위인들이 성막 안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일인 것처럼 거룩한
자로서 구별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 이루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생명의 속전을 지불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 에베소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늘에 안침받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게 죽었어요. 그럴 때 우리도 죽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러면 부활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받은 자라. 이것은 안침받을 것이다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과거에 이미 예수님이 하늘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안침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10장 5절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땅에서 왕노를 하리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라는 거예요. 누가?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고 그 권세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순간 속에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고 마귀가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가지고 무엇인가 요구를 할 때에 반드시 그 피의 증거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피의 증거를 내어놓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걸 말할 때 마귀는 떠나가요. 예수의 피의 권세를 사용할 때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마귀가 떠나가요. 그냥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려고 드니까 성경에 나오죠.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주 안에서 내가 정말 피를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피의 권세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하는 그 수준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피의 권세를 가진 자요, 사용할 수 있는 자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진 자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다. 그러면 이것은 한 번 단회에 구속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간다 하는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아, 피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구나. 피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계속 피가 증거로 나타나야 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증거로 나타나야 되고 생명을 가진 자의 증거가 나타나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이제 내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니까 노력을 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거룩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거룩이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유지되어지려면 육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져야 그 피의 권세가 내게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피는 내게서 계속해서 생명의 냄새를 풍겨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으로 들여졌음을 계속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 증거예요. 나는 무슨 증거가 있느냐? 피를 가진 증거가 있느냐? 속전을 가진 증거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가진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는 피의 증거가 있어요. 나는 피를 가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난 깨끗함 받았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진 자는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자, 우리 요한일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0절로부터 우리 12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있고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증거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막 안에서 일을 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그에게 맡겨진 자로서 그 성막에서 그 일을 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 3장 9절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왜?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서 성막에 두고 이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래서 그들을 맡길 때에 그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속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라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거룩함을 입고 성막 안에서 일을 하는 자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진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맡았고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나는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은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속하여서 그들의 명령을 따라서 맡겨진 자로서 그 일을 해야 해요. 이것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그의 것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의 속전으로서 그분의 것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의 것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에게 맡겨진 거룩한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생명의 속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자라면 거룩해질 뿐만이 아니라 피에 그 생명이 역사가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증거로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을
순종하여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성막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거룩하게 그 모든 일을 하도록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그래서 우리는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사해졌어.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이 뭐냐? 바로 거룩한 성전을 잘 세우는 일인 거예요. 맡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피의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내가 맡은 바 일에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가졌다.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을 듣고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에 충성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내가 뭘 하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이 주시고 그 일에 충성을 할 때 그것은 내가 맡은 일에 내가 잘 감당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는 함께 지체가 되어지도록 주어진 우리 성도들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되어져야 하고 또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이 주어지고 봉사가 주어질 때 그 모든 것에 충성을 다하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잘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대적할 때 예수 피의 권세를 사용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악한 자들이 성전의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 태어난 아들에 대한 속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들이고 우리가 그 첫 장자로서 그 모든 일에 정말 피로써 속전을 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또한 속전으로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 안에서 거룩한 그 뜻을 이루도록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작게는 내가 교회이고 또 우리 공동체가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여러분은 그 피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되고 생명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되고 생명이 있는 증거를 나타내시는 우리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사람은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에 초월할 수 있어요. 5가지 기능 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초월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월하는 거예요. 왜?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멘? 초월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처럼 성령의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초월한 사람. 앞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냥 초월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감정을 가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본능을 가졌고, 그래서 바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처음 태어난 자의 속전을 드린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미 그와 하나가 되어져서 드려진 자라면 오른팔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을 수도 있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갈 수 있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주 안에서. 여러분, 정말 내 대들보는 뽑지도 않고 형제 티끌 가지고 내가 빼주겠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정말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아시고, 바로 이 성전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생명의 속전으로서 일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 일이 곧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앞에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정말 처음 태어난 자의 속전으로 레위인이 드려졌고, 레위인이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진실로 레위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막 안에서 제사장에게 맡겨졌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일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 성막을 보존하고 섬길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드려진 속전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속전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또한 생명의 속전으로서 그 피와 생명과 거룩함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렸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